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좀 의외이죠. 자기 자녀들을 사랑했다거나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비뚤어진 세상, 부패한 세상, 손댈 수 없이 망가지고 고장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극대화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세상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무한한 자유와 허용은 뒤로 한 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지에 매몰되어 괴로워하다가 끝내 그것까지도 먹고 말았던 아담 이래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거나 해를 끼치면 누구라도 제거했다는 라멕,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권력자에게 보냈던 아브라함,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그 중에 압권은 소돔과 고모라죠. 손님 한 사람이 찾아오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왔다는 것이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끌어내어다가 집단 성폭행을 하자는 것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려왔다는 것이요. 정말 끝간데 없이 손 써볼 수 없이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으냐? 너는 그 사람들과 다르냐? 이거 사실 이름만 바꾸면 너에게 아니냐? 표출되었건 아니면 표출되지 않은 채 감춰져 있건 너 속에 이런 악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대신에 끝내 아담을 끌어안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신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이 나라는 장자
승계 원칙이 있어가지고 장자에게 유산의 2몫을 줍니다. 야곱이 그걸 뺏으려고요. 거짓과 온갖 속임수 술수를 다 썼습니다. 끝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를 뺏어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가로 도망을 치는데요.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길가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이 사람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람 뭐하러 찾아오실까요? 세상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남 잘 속이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끝내 품어주십니다. 그는 마침내 변화되는데요. 그는 말년에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얼굴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실패로 찾아오십니다. 형통이라는 모습으로도 찾아오시고 역경의 얼굴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풍요로도 찾아오시고 궁핍으로도 찾아오십니다. 건강으로도 찾아오시고 질병으로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오늘 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멸망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그 다음 절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같이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 찾아오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 역경과 형통,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요. 성경은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그네가 있는데요, 그만 길을 잃었어요. 헤매이다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풍랑을 만난 배가 있습니다. 풍랑에 그냥 어지러워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표류하다가 드디어 순풍을 만나서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불치병에 걸려 오래 고통하던 병자가 기적같이 치료되어 건강을 되찾습니다. 깊고 어두운 감옥에 오래 갇혀있던 죄수가 사면을 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것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은 것이며 깊고 오랜 밧줄에 묶여있는 죄수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고 항구에 들어오고 치유되고 해방됩니다. 대지로부터 뿌리 뽑혔던 나무가 메말라가다가 다시 대지에 심겨서 대지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사철 푸르르고 열매 맺는 삶, 그것이 구원과 영생인 것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정말 그를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얻게 되고, 아까 그 이기적인 욕심 많은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 믿으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구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 욕심,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영접 맞아드릴까요? 여기 또 하나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아드립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예배에 나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맞아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맞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심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